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시 반갑고요. 또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단을 또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신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여러분 아시죠? 염려와 재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종종 아주 자주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핑계로 또 그런 고난의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또 핑계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또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단어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우리 조상들? 무슨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우리 조상들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줄 안단 말이죠. 모세,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의 풍습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조상들이 누구인지 또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고 또 이 히브리서를 처음 기록되어져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저자는 누구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 바울, 바나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있죠.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을 무슨 장? 11장이라 하지 않고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참 좋아하죠.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한번 찾으셔서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이 11장의 이 내용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장 18절, 4장 15절, 또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요. 10장 18절에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이 모습, 고난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현재 고난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에 이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네,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고난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에, 천국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 가운데 공동체의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 공동체 안에 죄와의 이 싸움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6장 12절에도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에 너희들이 있구나, 그런 처지에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어. 복음을 받은 지 아주 오래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장성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도 잘 섬겼어요. 10장 32절에도 보면 큰 고난도 그들이 이겨냈어요.
아마도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큰 고난도 이겨냈어요. 또 비방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 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저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경고를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1절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2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1절에도 그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도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지금은 받아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고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적지 않고요. 떠난 자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동기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나고 들은 얘기는 딱 이거예요. 떠났는데 안 돌아와. 떠났는데 안 돌아온대. 코로나가 있는 한 2, 3년의 시기 동안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랬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여전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몇 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몇 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것을 아주 그가 죽은 것을 아주 마땅히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돌이키기 전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얼마나 교회를 뒤집고 다녔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큰 고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 큰 박해와 사울의 이 교회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사마리아로, 또 저 유럽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옥에도 갇히고 이런 온갖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 중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이 디아스포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 키르기즈스탄에도 그 당시에, 제 생각엔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피신해 왔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상당수 많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모임을, 그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이 키르기즈에도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 중앙아시아까지 피해 왔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그 전체 공동체,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모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정함을 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정함을 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아가서 이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가족에서도 소외를 시켜요. 또 회당에도 나갈 수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회심한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로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맹인을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 주냐 이렇게 따질 때에 그 부모가 자기의 입으로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을 알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할 거야. 쟤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쓴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민족으로부터 오는 박해였어요. 그들에게. 같은 민족, 유대인 민족으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두 번째 박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네로 박해였어요. 네로 박해. 네로 박해가 엄청 심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AD 68년경 아주 심했어요. 그 박해가 왜 시작됐는가 하면 로마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네로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를 다시 재건축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 불이 나서 거의 도시 전체가 다 불에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네로의 짓이다. 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싶은 네로가 했던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로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공포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그리고 꼬챙이에 꽂아서 횃불로 이런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는요, 유대교 하나뿐이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은 당연히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바로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만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분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그냥 똑같은 유대교로 생각을 했는데 날마다 그들이 싸운단 말이죠. 결국에 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들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념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들은 복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서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 왜 더 유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부주의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홀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교인들조차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에 유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념해라.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해라. 너희가 들은 그 복음에 집중해라. 왜? 미끄러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이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관심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절의 말씀처럼 유념이라는 이 단어와 등한히라는 단어는 서로 대조되는 단어이죠. 유념하고 등한히하고.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하며 살 수도 있고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며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은 복음 유념하며 살고 있습니까? 등한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큰 복음을 유념해라. 생각해라.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주목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에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3장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버리다, 떠나다, 떼어놓다, 철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철회하다라는 이 단어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는데요. 구원이 철회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 큰 복음에 대하여, 내가 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내가 등한히 여기면, 주목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철회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집중해야겠구나. 주의 복음에, 날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야겠구나, 더 많이 유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유념하지 않으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시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신분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떠나려고 하니까. 너희가 붙잡은 그 예수는 하찮게 받아들이고 하찮게 버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월성,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배교를 하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경고와 함께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5번의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세의 신분보다,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천사의 신분보다 뛰어나시다. 그 당시에는요, 이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아주 유행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천사의 신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뛰어나다. 짐승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뛰어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 씻음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근데 이번 주에 내 지은 죄가 사해지잖아요. 다음 주에 지은 죄도 또 양을 잡아서 또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잡아야 되고 1년 365일 매주 52주 계속 그 잡아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이 일을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의 안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더 뛰어나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의 안식을 말할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안식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떠나면 너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야. 이것은 사할 수 없는 죄가 될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해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의 본문에 1장 1절에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다.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거야? 이래도 떠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과 완전함을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잠시 갈 수 있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떠나갈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그래, 목숨을 잠시 피하고 괜찮아지면 돌아오면 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돌아오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절대 안 돼. 떠나서는 안 돼. 떠나면 너희가 죽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예수를 배교하고 떠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잠시 이 고난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신앙도 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릴 만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십시오.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는 삶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커플을 맺어주는 커플 매니저를 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가입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입할 때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대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가치관은 기독교인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다시 종교란에 무교라고 쓴대요. 그리고 만남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1순위는 경제력. 돈이 많은 남자면 됩니다. 성격이 어떻든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경제력이 좋은 남자면 무조건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든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가진 큰 복음에 대하여서 유념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단적인 예지만 이것이 기독교 전체를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표현되기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돈과 믿음을 바꾸고 명예와 믿음을 바꾸고 쾌락과 믿음을 바꾸고 나의 정욕과 사리사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보다 낫다. 그래 너희들은 몰래 숨어서라도 담배를 피우잖아. 근데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주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하잖아. 몰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의 그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잠시 믿음을 뒤로 숨긴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들은 큰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며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장 6절과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하라.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은 묵상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 3장 6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붙잡으래요. 무엇을요? 내가 처음 들었던 그 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로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자의 안타까운 그런 고백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떨어질까 조심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해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생각하고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장 14절부터 16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늘 유념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1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네,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지성소에는요? 네, 대제사장만. 네, 1년에 몇 번? 할렐루야. 목사님이 공부를 잘 시키셨네. 예,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그날 다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정결하게 하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몸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나? 줄을 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 지성소라는 곳이, 성소라는 곳이 죄를 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어내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유대인 공동체, 너희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두렵지, 무섭지, 힘들 수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떠나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유대인 공동체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 너희가 어디까지 버려줄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버림받으셨어요. 그 영광 가운데 있으셔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버림받으셨어요. 왜?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저자는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예수를 붙잡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바라보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냥 버림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말고, 그들이 공동체가 너희를 버리고 가족이 너희를 버리면 그냥 버림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념하여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버려진 그곳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맞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 천대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폄훼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듣고 믿고 배운 이 구원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버려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내가 아직 버려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나를 향해서 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부끄러운 삶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유념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